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느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오늘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완전히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그들이 늘 경험하는 익숙한 지역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매우 짙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유대 광야의 사실은 모습인데 매우 험난한 산악과 그리고 깊은 계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지형이 있죠.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아주 웅장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만 조금 축소해 놓았을 뿐 이스라엘 지방에 가도 그런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와 쉽게 살펴보면 태백산맥처럼 이 나라의 중앙에 이 큰 산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옆에는 깎아질 듯한 그런 계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이 이 유대 지역에서 딱 만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솟고 한쪽으로는 꺼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굴곡을 그렇게 흔히 볼 수 없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깊게 패여 있는 골짜기를 만나게 되죠. 이 골짜기는 얼마나 깊은지 정오가 되어서 해가 중천에 떠도 이 깊은 계곡에는 그 해가 채 들어오지 않을 깜깜한 음습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양을 치는데 많은 경험이 있었던 이 다윗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를 짓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어둡게 드리워진 깊은 음습한 골짜기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 수십 년간의 세월들, 실제로 많은 시간 다윗은 바로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 그리고 음습한 골짜기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아가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신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죠. 요단 동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형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꿰어진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 시절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절대로 보이지 않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시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마디 중에 한마디, 고통과 신음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해서 자신의 심정을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이 가까이서 느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처럼 아주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윗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아픔을 경험하죠. 불의의 사고로 병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과 사별의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시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힘든 것은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신 앞에 딱 펼쳐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양들이 기다리고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물과 풀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유대 광야 지방에 평균 1년의 강수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평균 1년 강수량이 50mm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절에 하루만 해도 몇백 미리가 내리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얼마나 다릅니까? 1년을 기다려봤자 50mm 정도, 그것도 10월부터 2월까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래서 조금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거의 풀이 없고 이 10월부터 2월까지만 간간히 풀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양을 치려면 반드시 이동을 하면서 양을 쳐야만 했죠. 여름이 되면 높은 고산 지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있는 여린 풀들을 먹습니다. 근데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되면 다시 조금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와야만 했죠.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역이 바로 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짙게 들여진 어둠만큼이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름길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목적지로 향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죠. 그리고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밖에는 절대로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햇빛이 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졸졸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지형이 바로 이 음침한 골짜기이죠. 그러나 이 음침한 골짜기에 양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태양을 피해서 쉬고 있는 짐승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짐승들이 바로 그곳에서 한낮의 뜨거움을 피해서 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사고를 치고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은신처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닐 때 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런 지형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형이 매우 위험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지역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지형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죽음 앞에 서든지 절망이라는 환경 앞에 서든지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끝인, 즉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통과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길을 잘 통과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또 다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고 걸어야 될 길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통과한 그런 선배로서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라고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한번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져서 두려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두려움이 각각 다릅니다. 엄청난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뭐 저걸 두려워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밤만 되면 그 밤을 어떻게 견딜까 늘 고민하면서 거의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했지만 밤을 지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 황제였죠. 프랑스 황제였던 앙리 3세는 기가 막히게도 고양이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기겁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변의 짐승들을 다 물렸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2세는 장미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고양이와 장미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가들도 어떤 한 특정한 것에는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어떤 성경학자가요, 연구를 하다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몇 번이 나올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구절이요,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365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또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너에게 밀려와도 그 두려움에 결코 압도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치 밝은 태양, 이 밝은 세상 속에서 어두움으로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어두움보다 우리는 더 큰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 어두움으로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죠?
이 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밖에는 밝지만 그 어둠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 어둠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어둠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좀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이 어둠의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어두웠던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씩 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들이 보이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우리에게 변화된 삶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내죠.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자,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요, 물리적인 거리는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짧은 거리라도 힘든 사람과 같이 가면 그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그러나 먼 길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어 가면 그 길이 매우 짧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행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초행 길은 굉장히 멀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그 길을 혼자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함께 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가는 것은 거의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짐승들을 노리고 있는, 그런 양을 노리고 있는 짐승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양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간다면 스스로 짐승의 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두 개의 강의실에 밑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는가 그 실험을 한 것이죠. 한 강의실에는 아무도 없이 그 피실험자 혼자 올라가고 한 강의실에는 주변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주변에 있고 그곳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배에서 3배의 견디는 힘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혼자 견디기는 매우 힘든데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고 격려하니까 2~3배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함께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처음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혼자 있다는 것이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그 걸어가는 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양들은요, 어리석어서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릴지라도 목자는 양을 결코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밝은 세상에 설 때는 빛 대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빛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죠.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목자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요즘에 룻기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두 아들도 죽게 되죠. 나오미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두 며느리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간다면 그 지역에서 천덕꾸러기만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 고향에 남아서 그저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명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쫓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꼭 잡고 그 어머니와 함께 갔다는 것이죠.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쫓아갔고 그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단어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걸어갔죠. 결국 이 붙쫓음이 룻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목자 되신 주님을 쫓을 때,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때는 밀착하십시오. 밀착하여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아니 순조롭고 일이 잘 풀리는데 왜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까? 그때가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난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고난은 단지 힘든 순간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낙심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언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까? 언제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다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어둠을 통과하다 보면 아주 작은 빛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고 배고픈 사람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동일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 가운데 제 클라우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거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에 이렇게 해마다 찍은 사진들이 동일한 날짜에, 오늘 예를 들어서 9월 4일이면 9월 4일에 찍은 사진이 앞에 딱 뜹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4년 전에 제가 자전거 사고로 일어나서 병원에 찍었던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사방에 막 붙여놓고 막 멍들고, 천안에 가면 유랑고개가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사역자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 유랑고개를 넘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날 이제 그 유랑고개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막다른 이제 골목을 만나면서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꼬꾸라지면서 몇 번을 굴른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와 있더라고요. 막 온 사방에 이제 피투성이가 됐고, 얼굴도 막 이제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고, 막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넘어지는 그 순간에요, 정말 영화처럼 수많은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한데,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던 순간들이 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더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니까요,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저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진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양들은 자꾸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도 주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는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들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설적으로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개선하라. 시련, 그것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로빈스 크로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의 일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무인도라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무인도 이전의 타락한 삶보다 지금 얼마나 더 행복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로빈슨의 이야기는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떨어졌던 한 사람이 이 좌절 속에서 난파될 때 같이 떠내려온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후에 28년 2개월 19일을 더 지나면서 예전과 더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가인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무인도와 거기 갇힌 로빈스 크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고 사망의 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에 밀착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그 길을 통과한 후에 진짜 풍성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